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일 밑에다가 질문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여러분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4개의 이제 사지선다형이 있는데 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네. 자, 그러면 두 번째인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무하시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치 보면서 한 사람 빼놓고 두 사람 빼놓고 다 손 드셨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아까 들었다가 또 드시네. 네 분. 네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셔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구원 받을지어다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사함도 뭐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동물 가지고도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사함을 꼭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이유도 없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사실상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돌 가지고도 말씀을 이루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당신을 찬양하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라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꼭 오셔서 이루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미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가지 대답이 다 틀려버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두 증인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주시려고. 맞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마다, 그리고 또 마태에게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자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Follow me, 따르라고. 그리고 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새 배에 가득 그 고기를 싣고 잡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했는가를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도정인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 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본을 따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의 본을, 우리가 행한 모든 본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세상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되어졌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두중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곳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계속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증거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우리 두중인도 3년 반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반 만에 생기가 예수님에게 들어옴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땅 끝에서 죽고 3일 반 만에 생기가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공중으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이제는 주님과 그렇게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의 재림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릴 때 우리도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간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 살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말 공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두중인들이 살아야 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물론 구원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이 구원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계시록의 그 작은 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목숨 걸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본을 보이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확한 대답이 바로,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바로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본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두중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며, 그리고 우리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본받으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중인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동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나와서 그들도 우리처럼 외치고 증거하고 능력받아서, 그래서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본을 보일 때 그들이 또 다시 이제는
우리의 본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모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작은 책이 확산되어져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본을 받으라. 이 본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본을 보이고, 우리도 본을 자원함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이 본을 따라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따르게 하면은 오히려 반항심만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지. 여러분, 모든 것은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가 뭐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막 어떤 강압적인 그러한 어떠한 의무적인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본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자원함이에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신 이유도 자원함으로, 여러분 그것도 강압적인 어떠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스스로라는 말이, 여기도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자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스스로 너희들이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나 본받아! 따라해! 그리고 막 그냥 억압지르는 그런 의무적인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 한국의 그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게 막 주입하면서 막 본받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본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스스로 알았대요.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도 규모 없이, 여기 보면 이 규모라는 말이 unruly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undiscipl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undisciplin의 것은 훈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아니하고 훈련 그리고 정도를 가른 그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여기서 follow our example이라고 얘기해요.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의 그 본을 팔로우 따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과학, 이 사이언스 이런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그들이 다 뭐였습니까? 모방의 천재라고 그래갖고 모방만 했어요. 서방의 그 모든 문물들을, 과학들을 그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모방하고 카메라도 모방하고 막 모방하다 보니까 모방의 천재인 일본이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는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하면서 이제는 발명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발명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방의 천재인 일본 사람들은 모방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모방이 결국은 개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명품들이 일본이 가장 많은 지금 그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방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죠, 학습하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여기에다가 좀 더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는 발명 특허가 이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방에서 시작해서 발명까지 이렇게 진보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방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이것이 바로 두중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왜요? 아버지
함께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이룬 그 모든 이적 기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최고의 그렇습니다. 영향력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위대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알게 됐는데 스스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원함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그들과 같이 among them 함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이 사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숨김없이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깎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본받아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삶으로 보여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그 길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00권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썼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뭐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 책을 읽어야 돈을 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한번 창업도 해보고 돈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100권을 읽으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대요. 그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한번 100권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100권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147권을 읽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뱅이래. 그러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읽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147권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147권을 책상에다 쌓아놨는데 내가 이거 읽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가난뱅이래요. 그래서 100권만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100권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147권이나 읽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뱅이일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딱 때리는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지 그냥 100권 읽는다고 해서 부자 된다면 세상에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어떻게. 그러면서 한 권의 책에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자. 그래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실행하자. 실천하자. 그러면서 책 한 권에서 하나의 진리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아예 그냥 그 책 한 권을 다 읽지 못해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라도 내가 실행하자. 실천하자. 그래서 하나씩을 뽑았더니 이게 10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147권을 읽었으니까 147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했대요. 진짜로 실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댐댐이가 인격이 그렇게 변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 공신력이 있게 되고 신실한 모습이 보여지고 친절하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것이 바뀌게 되면서 댐댐이가 되고 인격적인 것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147권을 읽고 나서 읽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실행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그가 엄청난 지금 식당을 차렸는데 한국에 뭐 40개나 되는 식당을 차리게 되고 자기도 한국의 뭐 중소기업의 그 이제 회장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왜 읽어요? 이번에도 계시록 세미나 하는데 계시록 세미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보냄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모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템데미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과 그리고 죄 사함과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계시록을 먹는 이유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외치고 증거하고 땅끝에서 숭배하며 그 두 증인 사역을 그대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재현하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네. 죄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이 규모 없이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 없이라는 말이 undisciplined, 훈련되지 않음.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훈련받다, 그렇죠? 교훈을 따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닌, 훈련되지 않음이 아니라 훈련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의 본을 받으라,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원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본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뚜죽인 사역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를 외치며 마귀 사탄을 물리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본을 통하여 이루어 나갑니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을 때든지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보니까 뭐 잘하는 척하고 본을 보이는 척하지만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이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이 우리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무시했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돈 없는 과부들을 더 주님께서는 챙기시고 더 보살피시고 더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부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화이슬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부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든지 항상 일상적인 우리의 본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앞에 그냥 비실비실 대고 그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살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폼내면서 그렇게 갑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상당한 그 보응을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값을 꼭,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준다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준다든지 항상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바울이 꼭 보답을 하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여기에 먹는 것까지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무료로 먹지 아니하고 그 상당한 보응을 그렇게 바울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값을 치루어 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수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직 수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조그만 것 가지고도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바울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누라는 말이 버든이라는 말로 짐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 손으로 애써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가 솔선수범을 하면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그가 목회자로서 얼마든지 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막을 구워가면서 그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단들, 물론 이단들일 수도 있지만 부흥하고 있는 교단들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몰몬, 그 사람들은 목회자도 열심히 세상 일을 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목회자는 거기서 모든 사람과 같이, 바울과 같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자비량으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단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 증인들, 거기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도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들도 일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하고, 택배 회사도 하고, 일상생활을 택시 운전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단들은 다 부흥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단들이 오히려 더 정통 기독교보다도 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가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함으로, 이거 직업 아니잖아요. 이거 직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번 거 가지고 은퇴연금 챙기고, 여기서 번 거 가지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여기서 번 거 가지고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고, 거기서 번 거.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생업이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 끌어모아서 헌금 가지고 나도 성공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 가게 되고, 경쟁식으로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고 우리는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무모한 짓들을 벌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목회자로서, 투쟁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권리가 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보니까 스스로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다 바울이 본받은 것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거는 본을 받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지금 목회를 하나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말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러한 엄청난 비리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나는 이러한 권리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유는 너희로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의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 두 증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구걸하거나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10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주야로 일함은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스스로 먼저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 증인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고 이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본을 보여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울도 스스로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하는데 요거는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본받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하면 본받고 유익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솔선수범으로 자기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선수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정확하게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밥 두 끼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또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몸을 그냥 많이 쓸수록 우리가 에너지가 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때에 그 근육이 더 발달하고 또 쓸 때 우리가 더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누워있고 그냥 처져 있으면 오히려 더 쇠퇴해지고 근육도 점점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되고 더 활동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두 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더 충성된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밤낮으로 수고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본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월급을 못 받잖아.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자기도 나가서 택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접시 닦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고 헌금 많이 나오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저는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퍼서 베풀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꽁꽁 싸매 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꽁꽁 싸매 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퍼서 나눠줄 때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속해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산 체험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모저모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물질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두 증인 사역을 꼭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또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또 죄사함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바울이 본을 보인 그 이유가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본을 받아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또한 모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본을 우리 두중인들도 확실하게 주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본을 따라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